네, 또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있는 곳,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계신 곳에 부흥을 꿈꾸면서 역사 속에 어떤 부흥이 일어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고, 또 부흥의 결과가 어떤 열매를 맺었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우리 그 선교사님들 마음 안에 정말 부흥을 향한 사모의 마음과 열정이 솟아나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제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찰스 핀이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전에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할 때 배웠는데요. 1720년부터 1742년까지 미국의 독립을 앞두고 프릴링 하이덴, 솔로몬 스토타드, 윌리엄 테넌트, 길버트 테넌트 그리고 그때까지 미국에 나온 최고 인물 조나단 에드워드 그 영국 출신 부흥사 미국을 7번이나 건너가서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조지 필드 중심으로 이제 일어나 가지고 식어가던 청교도 신앙에 다시 불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13개 식민지를 그리스도를 중심한 신앙으로 연결시키므로 미국의 독립을 준비시켰습니다. 당시 13개 식민지는 그 출신 나라들도 좀 달랐고요. 교파도 달랐고 어떻게 한 나라에 있었지만 각 나라같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뭐 어떤 데는 영국 사람들이 어떤 데는 독일 사람들을 중심 어떤 데는 하란 사람들 또 예, 그 보스턴 같은데 매사추세츠는 청교도들이 많이 갔고 또 그 조지아 같은 데는 성공회가 많이 갔고 또 메릴랜드는 뭐 천주교 또 뭐 필라델피아는 퀘이커 교도들 예, 모두 다양하게 갔었는데 1차 대각성 운동이 그 식민지를 그리스도를 중심한 신앙으로 연결시키고 예, 그래서 미국을 하나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흩어진 신앙에 다시 불을 붙이고 그래서 미국이 그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지도록 준비시킨 게 이제 1차 대각성 운동이었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을 선포하고 독립전쟁 기간에 국민들의 도덕과 윤리는 다시 땅에 떨어지고 인구 500만 중에 30만이 술주정뱅이가 되었고 폭력과 도박과 음란이 일반화되었다. 굉장히 미국이 좀 타락한 것 같습니다. 대학가에서는 토마스 페인 이 사람은 그 상식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소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독립운동에 불을 붙인 사람인데 불신자입니다. 이 사람의 이성시대라는 책이 젊은이들을 합리주의와 반기독교 사상으로 오염시켰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이신론과 유니테리안 여러분 아실 건데 이신론, 디이즘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창조하고 간섭하거나 섭리하거나 인도하지 않고 마치 시계를 제작한 사람이 해놓고 태압가 안 하면 절로 돌아가게 한 것처럼 간섭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라거나 계시라거나 성령의 인도라거나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그리고 유니테리안 특별히 그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런 그 신학이 하버드 대학을 점령하고 또 이들 가운데 대통령도 나오고 이러면서 미국이 신학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선물로 주십니다. 대학가에서 또 남부를 중심으로 캠프 천막부흥회를 통해서 그리고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2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 일어나게 됩니다. 대학가에 일어난 부흥운동. 대학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리더들이 자라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한국에 제가 저는 그 학생운동의 진짜 수혜자인데요. 뭐 CCC랄지 내비게이터랄지 뭐 IBF랄지 아무튼 UBF랄지 굉장히 학생운동이 그 활발해가지고
장차 우리나라를 끌어갈 리더들이 보고만 해서 잘 양육됐는데, 예, 그래서 이제 대학이 중요한데, 만약 한국에도 이런 대학가의 부흥이 없었다면 지금 공산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저 있을 때 CC 제자들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지금 대학 총장으로 곳곳에서 굉장히 활동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 버지니아의 예, 햄던 시드니 대학 부흥운동은 4명의 대학생들이 숲 골방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학장인 브레어 스미스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서 이 학생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기도회를 갖게 되고, 이제 이러면서 대학에 각성운동이 나서 200명의 학생들이 당시 대학이 크지 않았으니까 구원받게 되고 부흥의 불길은 다른 곳으로 확산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일대 총장 티모티 디와이트, 조나단 에드워드 외손자입니다. 에 의해서 주도된 부흥운동. 당시 예일대학은 토마스 페인의 영향으로 불신앙, 음주, 방종이 만연했는데, 목회자와 기독교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세운 대학이 이렇게 불신앙으로 만연됐을 때 총장의 가르침으로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고 학생, 졸업생 결발이 목표 길로 들어섰고 63명의 대학생들이 회심을 경험했다고. 이 지금 사진이 디모테 드와이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학운동은 제가 사무엘 밀즈 건초더미 기도운동 여러분하고 전에 했었는데, 사무엘 밀즈를 중심으로, 이 사무엘 밀즈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대학 안에 그리고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다가 기도동지 자기를 포함해서 5명을 구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대학과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떤 날 토요일 날 강가로 기도로 갔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번개 천둥 소나기가 와가지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 학교까지 못 오고 건초돔이 있어서 그림처럼 건초돔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시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선교에 직접 가야 한다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거기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로 그들이 더 브라더런 형제회라는 선교를 위한 결사대를 조직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졸업한 다음에 각 대학 또는 신학교로 가가지고 선교 지망생들을 모두 발굴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교단에 우리 인도로 선교 갈 테니까 파송해주라고. 그래서 미국의 최초의 해외 선교단체인 미국 해외 선교회가 이제 조직이 되고, 이렇게 햄던 시드니 대학에서, 예일 대학에서, 윌리엄스 칼리지에서 이렇게 대학가의 이제 부흥들이 이제 일어났고요. 특별히 사무엘 밀즈를 중심으로 한 윌리엄스 대학 이 기도 운동은 선교에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이 스프릿이 나중에 학생 자원 선교 운동으로 연결되고,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을 통해서 중국, 인도, 아시아로 많이 갔는데 그 중에 이제 한국에도 꽤 왔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한국 부흥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 부흥의 사진 소개했는데, 대학가의 부흥이 타오르는 동안에 미국의 남부에서는 제임스 맥그리드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강가에서 거기서 이제 성찬식하고 세례주고 사경회가 어우러지는 성찬식 야영 집회가 열려가지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반복됐습니다. 회개 촉구 설교를 듣고 청중들은 눈물로 회개하며 영적 각성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맥그리드에 의해서 시작된 캠프 집회는 켄터키주, 테네시주,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여러 남부주에서 수천 명에서 2만 5천 명까지 그렇게 마차 타고 모였는데, 당시 도시 인구가 보통 몇백 명, 커야 몇천 명 이러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사모했는지 마차 타고 막 2만 5천 명까지 몰려와가지고 수일 동안 거기서 야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거기서 회개하고 각성 운동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캠프 부흥에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곳곳에서 일어났는데 1811년에는 500회의 캠프 부흥회가 열렸고 1820년에는 1000회의 캠프 부흥회가 열렸다고 전해지고 있고 천막을 치면서 사람들은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고 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그래서 캠프 부흥회를 통해서 남부주들의 감리교단은 3배, 침례교단은 2배로 성장했고 남부지역의 도덕성이 극적으로 향상됐고 이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 그 미국에 보면은 이 동남부 바이블 벨트라고 그러는데 텍사스가 그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주도하고 있는 이 바이블 벨트가 이간에 형성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찰스 피니를 통한 제2차 대각성 운동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 기간에 가장 활발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찰스 피니였습니다. 피니는 복음 전도사로도 아주 탁월했고요. 부흥사로 탁월했고 또 목회자로 그리고 이분은 신학교도 안 나오고 박사도 없는데 신학교수 학장을 했고 많은 책을 썼고 그리고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미국의 사회개혁에 아주 엄청난 역할을 했던 19세기 초에 미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니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무지와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고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친히 저를 이끌어줬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역의 모든 열매들을 그분의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다시 기회들이 주어진다 해도 40년 넘도록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일에 다시 쓰임받고자 하는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 가까운 데서 또 전도자 가운데서 피니만큼 칭찬과 함께 비판도 많이 받았던 부흥운동가도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피니에 대해서 좋지 않은 선입관을 갖고 계신 특별히 이제 칼빈주의자들 그래서 그에 있다가 이제 자세히 봅니다만은 구원관과 부흥론은 칼빈주의자들로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학적 문제점을 비판받고 있습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가 로이드 존스도 아주 그 찰스 피니를 아주 형편없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국의 동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이분 아주 집중적으로 가짜 부흥이라고 공격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나 부흥운동사에 있다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아주 지대한 역할을 이 찰스 부흥론 때문에 부흥운동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요. 피니의 성장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무디보다 55년 앞서서 1900 여기 가리는데 커네티컷주의 리치필드에서 농부 아들로 태어났고요. 뉴욕주 오네이다로 이사했다가 예일대학 준비를 위해서 커네티컷으로 돌아와서 고등학교를 마쳤는데 자기 고등학교 선생이 대학 가지 말라고 대학 가봐야 그 2년 동안에도 충분할 것을 4년 동안 아주 어려운 언어로 이렇게 한 것이 대학이라고 제 생각에는 멘토링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예일대학 안 가고 고등학교를 마친 후에 그를 지도했던 교사의 만리로 예일대학 진학을 접고 뉴저지에서 잠깐 교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의 가정은 믿음 없는 가정이어가지고 성장하면서 한 번도 기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고요.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법률 공부하면서 법률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관한 궁금증 때문에 모든 그 법률의 기본이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래서 법학 공부한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전부 연구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26세 때 뉴욕 아담스에 있는 벤자민 라이트 변호사 사무실에 도제란 말 여러분 옛날에 쓰였는데
가서 이제 사사를 받으면서 도우면서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도제로 들어가서 법률 공부를 시작하면서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소송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서적을 읽다가 모든 법이 성경을 기초한 것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갈수록 구원에 관한 갈망과 자신의 죄를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니까 이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예수를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계속 살아갈 건가 이제 결단해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그러든지 아니면은 그냥 세속적으로 살든지. 그는 구원 문제를 결판짓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로 결심하고 29살 되던 해에 마을 북쪽에 위치한 숲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그의 생에 가장 깊은 영적 환희를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기도하다가 강한 성령의 세례, 또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에 하면은 성령께서는 나의 몸과 영혼을 꿰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나에게 임하셨다. 그것은 마치 전류처럼 내게 흘러왔고 사랑의 파도와도 같았으며 하나님의 숨결과 같았다.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에 번져왔기 때문에 나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감격으로 인해 크게 감격해서 소리내서 울었다고 그날의 감격을 고백했습니다.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도 전부 그런 체험 때문에 선교 헌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게 돼가지고 처음 발드는 후부터 그때부터 한 번도 뭐 3일 밤 예배, 학생 예배, 대예배, 주일 밤 예배, 공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 우리 교회 제일 모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2학년 가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창조자고 성경이 말한 대로 나를 사랑한다면은 이분을 만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겠고, 또 우리 아버지가 막 공부 안 하고 교회 다닌다고 막 어떻게 집안이 막 난리 나서, 그래서 지금까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면 때려치우고 공부하고 싶었고, 우리 교회 이제 부흥회가 열렸는데 좀 은사를 많이 받은 분이 오셨어요. 오순절 교통 부흥사가 이제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결판 내려고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로 왔습니다. 학교 일주일간 스톱하고, 한국 부흥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계시면 저를 좀 만나주라고, 그러면 제가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제 간절히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라 이렇게 간절히 이제 기도하다가 목요일 밤 성령께서 제 마음을 빛으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교적 좋은 가정에서 순탄하게 자랐기 때문에 제가 죄인이라고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랬었는데 성령께서 막 제 장면을 막 하나하나 막 거룩한 영이 비춰주는데요. 나처럼 유선자가 없고 나처럼 음탕한 놈이 없고 그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그리스도, 그래 막 뒹굴면서 한 서너 시간을 그날 밤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아마 한 3개월 동안 회개 기도를 계속 하게 됐었는데, 이제 그 비침을 받고 나서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문이 열린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데 완전히 성경이 하나님의 연애 편지. 막 어떨 때는 학교 안 가고 성경만 읽고 싶을 정도로, 학교에서도 뭐 수업받 교수 결강하면은 나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막 성경 읽고 울고 웃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내게 알게 해주는데요.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세상에서 나밖에 없는 것처럼, 와,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막 미친놈처럼 희죽희죽 웃으면서 이제 다니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막 전하고 싶어가지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부터. 그래서 이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이제 사람들 전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제 모든 가치관이 싹 바꿔졌어요. 완전히, 예. 근데 그 피니가 이런 그 영적 환희를, 예, 체험을, 예, 성령 체험을 하고, 예, 감격해서 울었다고 그날 밤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와 감격적인 체험 후에 선하지 못한 법적 의료인에게 법적 탈출구를 만들어지는 데 더 이상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변호사 일을, 예, 계속 하는 것이나 돈을 버는 일에 흥미가 이제 없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느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가치관도 바꿔주고 좋아하는 것도 바꿔주고, 전에는 그 변호사 변론 아주 자기 적성에 맞기 때문에 아주 신나게 했는데, 이제 그 죄 많은 사람들을 막 이제 거짓말로 뭐 해가지고 이제 뭐 무죄로 만들어주고 이제 이런 것에 도대체 이제 관심이 이제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알리는 일보다 더 가치인 일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그 하나님이 뭘 소중하게 여기는가 영혼의 가치를 보았죠.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은 모두 그런 경험 때문에 선교지로 가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송을 맡은 변호인으로서 그분의 탄원을 사람에게 호소하는 일에 그의 일생을 드리기로 이제 결단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마을 교회 집사가 찾아와서 오늘 오전에 있을 자기 변호권을 상기시켜 주니까 피니는 집사님 죄송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변호를 의뢰받았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소송권은 맡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당황하면서 다른 변호인을 찾는.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의 생애의 터닝 포인트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토록 신나게 했고 좋아했던 변호하는 일이나 돈 버는 일에 흥미를 잃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일의 중요성과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의 가치를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변호사가 변호하듯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제 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뭐 사람들이 막 다 바꿔지는 거예요. 주님께로 이제 돌아오는 일들을, 변화되는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온 굉장히 존경받는 그리고 아주 칼빈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그 뭐죠? 칼빈의 저 예정론이라거나 예 요런 것 그 저 인간의 전적 타락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인간이 할 일이 없고 뭐 하나님의 요런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지 않고 대신 프린스턴 출신이자 존경받는 담임 목사 조지 게일 지도하에 목사님의 서재의 책들을 빌려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1824년 32살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어떤 기록에 보니까 프린스턴을 비롯한 여러 신학교 원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기록된 것도 보았는데 제 생각에는 아프 견해가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게일하고 이제 게일 목사님과 공부하면서 칼빈주의 인간관과 구원 간에 반발했고 구원을 위한 인간의 결단을 예, 중시하는 주님이 다 했고 우리 편에서 결단해야 한다는 예, 이것을 중시하는 견해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공부하면서도 목사님하고 많이 이제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는 일반 목회자들의 근본적인 결함이 성령의 기름 부심의 결핍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8절 말씀대로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공적인 목회사역을 위한 필수 불가결 요소로 보고 성령 세례를 굉장히 중시하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린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 훈련받았던 제자들 정말 탁월한 스승에게 훈련을 받았지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어서야 할 때 전부 부인하고 떠나버리고 주님에게 깊은 영적 진리를 배웠지만 다 깨닫지 못하고 이제 이러다가 오순절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요. 이들이 완전히 바꿔졌잖아요. 정말 주님께 배웠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전도할 능력, 그 담대함이 생기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는 전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피니 부흥 사역을 좀 살펴보면은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뉴욕 서부 지역 여성교회의 파송을 받고 이제 순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피니의 열정적 설교로 인해서 그 지역 공동체가 영적 각성으로 타올랐고, 집회가 열리는 곳마다 성령이 그와 동행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 사람들이 나동걸러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령 충만 받게 되면 하나님이 두 편 다 역사하는데 전도자에게는 정말 강한 복음에 관한 열정의 확신, 감격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듣는 사람 속에는 정말 깨닫게 하고 또 성령께서 밝은 빛을 비춰줘가지고 뒹굴면서 모두 회개하게 하고 이런 역사가 피니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마음을 찢고 다동걸러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역사가 이제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의 설교가 좀 독특했는데 신학적 언어가 아니고 이미 신학도 안 했으니까 이제 대중적인 언어로 그리고 변호사 출신답게 논리와 증거를 분명한 논리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탁탁 제시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청중들을 사로잡은 변호사적인 이런 설교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사역을 말미암아서 술집이 기도 장소로 변하고 호텔이 부흥의 장소로 변하고 도시 전체가 회개의 물결에 휩싸이고 그리고 피니를 공격하던 사람들, 반대하던 사람들이 졸도하거나 죽거나 침대에서 죽은 채로 발견돼 이러면서 워낙 반대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좀 두렵게 만들기도 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아주 철저한 칼빈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교리적 마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국 중부에 있는 로마라는 도시에서는 20일간 집회가 진행됐는데 강력한 회개의 역사와 함께 로마의 모든 주민이 거의 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온 도시가 성령의 임재로 가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의 명성이 소문나자 이제 대도시에서 그분을 초청합니다. 뉴욕, 얼반, 버팔로, 로드아일랜드, 필라델피아, 델라웨어, 로체스터, 보스턴 등의 초청을 받아 가게 되는데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죄인들은 두려워 떨었고 회개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모두 변화되는데 그가 지나가는 도시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새신자들이 교회에 등록했고 그래서 미국의 동부의 대도시를 그 부흥의 물길로 휩싸이게 쓰임 받습니다. 피니는 자기 회교록에 자신이 인도했던 부흥에 나타났던 특징들을 능력 있는 기도의 영이 강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깊이 깨달았으며 사람들이 갑자기 아주 강하게 그리스도께로 돌아왔고 회심한 자들에게 굉장한 사랑과 기쁨이 충만했으며
회심자들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이들이 매우 진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했다고 회고록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운동의 특징들을 보면은요, 이제 부흥이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성령님의 강력한 이제 임재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딱 임재하면 아까 저 간증도 했습니다만은 그 성령의 밝은 빛 앞에서 첫 번째로 저 철저한 회개가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나면은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성경이 정말 연애 편지처럼 성경이 그렇게 막 깨달아지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막 들려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고 나니까 막 전도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가 변화되니까 그의 가정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그리고 이런 막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면서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넘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특별하게 강하게 그 변화돼 받은 사람들이 복음 들고 이제 선교주로 뛰쳐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기뻐하셔서 그 나라에 신명기 28장에 약속한 대로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번영 시대를 허락해 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부흥 사이클들인데요. 피니는 자신의 회고록에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영국은 자주 서로 왔다 갔다 했어요. 미국 붕사들이 영국 가고 영국 붕사들이 미국 오고 그래서 영국에도 두 차례 방문해서 웨일즈와 런던에 큰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그의 마음은 평생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 있었다. 기록에 하면 그 사역을 통해서 25만 내지 50만 명이 회심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회심한 사람들의 85%가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대학 사역을 하는데요. 1835년에 오하이오에 새롭게 설립된 오벌린 대학, 우리나라는 안 알려졌는데 꽤 유명한 대학입니다. 교수로 청빙됐는데 박사학위도 없고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지만 가서 신학 강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설립자가 이제 파산함으로 학교는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됐는데 그의 저서가 영국에서 엄청나게 팔림으로 이제 피니가 부채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851년에는 오벌린 대학 학장으로 승진됐고 그래서 30년 동안 교수 학장으로 이제 일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대학생들을 리더들을 부흥으로 준비시키므로 오벌린 대학은 세계적인 기독교 영향력의 중심지가 됐고요. 이제 오벌린 대학에 굉장히 또 유명한 특징들이 있는데 미국 최초로 흑인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흑인들에게는 대학 문이 안 열렸는데 그리고 여자들을 대학 안 받아줬는데 여성들에게 대학 입학의 문을 열어줬고 굉장히 좀 혁신적이고 좀 파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녀공학 그리고 그 노예 해방을 이제 많이 이 노예 제도야말로 미국이 정말 회개해야 할 내셔널 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그 남부에 탈출한 노예들을 북부로 안전하게 탈출시키는 그 일에 중심 역할을 하기도 한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교수만 한 게 아니라 주말에는 뉴욕 가서 목회를 병행하고 또 겨울에는 부흥회를 가졌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복음 전함으로 부흥의 물길이 피니의 부흥운동은 계속됐습니다. 특별히 피니는 그 사회개혁운동을 참 많이 했는데요. 피니는 신앙이 삶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믿었고 이건 이제 우리 요한의 예술로도 이걸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 신앙은 구체적으로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예, 그, 그로 하여금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혁운동에 앞장서게 했다. 그는 노예제도가 미국이 정말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꼭 해결할 내셔널 신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거돼야 할 커다란 예, 악이라고 지적하면서 노예 해방 운동에 앞장섰고요. 그래서 그 신앙을 생활화했던 사람입니다. 여권 신장에도 크게 기여했는데 그때까지는 집회에서 여성들을 그 기도를 안 시켰는데 여성들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고 또 간증하게 하고 굉장히 혁신적인 일을 많이 했어요. 오버린 대학에서 여성들도 등록하게 함으로 세계 최초의 남녀 공학대학이 되게 했고 또 그 신학교를 최초로 신학 받아가지고 그 동문 중에서 미국 최초의 여성 목사가 나왔습니다. 이는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인, 예,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예, 금주운동, 또 담배 불매운동, 교도소 개혁운동, 매친 금지운동, 흑인 개화운동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그래서 예, 신앙을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것에 많은 역점을 주었던 예, 전도자였습니다. 뉴욕에서 15년간 목회하는 중에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았고 당시 교회가요 그 부자들 돈 많이 낸 사람들은 가족 특별석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우대받고 이랬는데 피니는 예, 가난한 자들의 관심을 많이 쏟았고 가난한 자들이 마음대로 와서 예,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대받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고요. 예, 이제 피니 신학에서 이제 인간론으로 좀 들어갑니다. 인간론, 부흥론 이런 게 이제 칼빈주의자들하고 많이 부딪혔는데요. 예, 인간의 재성과 원죄를 강조했던 조나단 에드워드와는 달리 피니는 인간에게 복음을 듣는 자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자신의 결단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인간의 책임과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룬 사역에 대해서 예, 인간은 예, 스스로 그 결단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예, 인간은 뭐 전적 부패 대신 이렇게 예, 가르칩니다. 피니는 인간의 원죄와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불강력적 은혜 등 칼빈주의 핵심 교리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 견해를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자들로부터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알미니안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책임, 스스로 결단과 의지적인 행동 여부가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견해는 바울, 어거스틴,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로 이어오는 전통적 인간과가 대립되는 견해였고요. 예, 그렇다고 피니가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만인 구원서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전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했었습니다. 또 부흥론도 보면은 조나단 에드워드는 부흥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뿐이고 부흥을 주고 안 주고는 이제 하나님 소관이라고 예 그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피니는 우리가 원하고 조건만 갖추면은 언제든지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 왜냐하면은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그 요에서도 보면은 그 패역한 유다 백성들 향해서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고 또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일을 정하고 그리고 다 모여서 제사장들의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대적들로 도성을 갖다가 이렇게 능욕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렇게 고백하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 중심이 뜨거워져 가지고 예,
뜨거워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거둬갔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것들을 흡족하게 주고 그 다음에 대적들을 전부 적막한 곳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너희 이제 뭐 마당에는 미리 곡식이 가득하게 만들고 이제 그러면서요 이제 28절에 뭐라 했냐면은 그 이후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 이후에란 말을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인용하면서 말세 그래서 주님 초림부터 재림 기간에 그래서 그는 부흥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원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고 조건만 갖추면 부흥이 온다고 그렇게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을 촉진시킨 방법으로 철저한 회개, 복음 전파, 기도, 간절한 기도,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고요. 인간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던 피니는 지금까지의 부흥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부흥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이라기보다는 인간 노력에서 일정 조건에 갖춰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철저한 회개, 복음 전파, 기도 실천을 강조했고요. 피니는 당신들이 왜 부흥을 체험하지 못한 줄 아는가? 이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 즉 당신이 부흥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이제 일부 성경하고 그 다음에 그의 부흥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흥을 원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복음 전파 이러면 하나님께서 부흥 주신 것을 보면서 그는 당신들이 왜 부흥을 체험하지 못한 줄 아는가? 이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 당신이 부흥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고 별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의 부흥론에서 질책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니의 부흥론을 인위적이라고 공격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피니의 부흥론을 적용해서 많은 부흥의 열매를 거두므로 피니의 부흥론을 소개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만주 부흥도 이야기할 겁니다. 만주 부흥, 조나단 고포드, 카나다 출신 그 중국 선교사인데 평양 부흥에 와서 이제 도전을 받습니다. 막 부흥의 현장을 막 이글이글 타는 현장을 보고 그리고 그 부흥 전에 이 선교사들이 4개월 동안 부흥을 사모하면서 정오기도를 했고 길선주 장로가 또 4개월 동안 새벽에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를 했던 이런 것을 보고 그리고 그는 또 그가 또 찰스 피니의 부흥론을 읽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적용하는데 아주 가는 곳마다 역시 부흥이 임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도 그 책에 이런 나중에 생애를 회고하면서 그 글들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부흥운동가들이 피니의 부흥론을 적용하면서 이게 사실이라고 이제 이렇게들 많이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요즘에 이제 그 LA에 이렇게 부흥운동을 강의하다 보니까요, 제 마음에 부흥을 향한 열망이 굉장히 강해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너에게 왜 이렇게 부흥운동을 강의하게 한 줄 아느냐 이러면서 LA에서 아주 본격적인 좀 부흥운동을 하라는 마음을 아주 강하게 주셔서 지금 LA에 있는 모든 중보기도 단체들을 전부 지금 네트워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부흥이 올 때까지 기도하려고 누군가가 LA 이름을 로스앤젤레스, 디 엔젤스, 천사의 도시, 메신저의 도시, 뭔가 그 좀 내다본 같은 로스앤젤을 통해서 태평양 시대 세계로 그 메신저들을 파송하는 이런 도시를 예견하고 로스앤젤레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동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주 부흥운동이 20세기에 중요한 부흥운동이 그래서 많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계속 막 제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부흥이 내 소원이라고. 응? 부흥이 내 소원이라고. 예, 이러면서 촉구하시는데, 예, 그런 것 같아요. 부흥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예,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면은 우리 선교지에서 우리가 몇십 년 할 것을 그냥 선교지에서 몇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 그 변화를 이루기도 하시고, 예, PNU 부흥운동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도시에서 집회를 열기 전에 도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도시에 기도팀을 만들어서 기도를 준비하겠고 부흥을 그리고 그룹별로 모든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전체 공동체를 집회에 동원했습니다. 찾아가서 전단 나눠주고 초청하고요. 지금 이제 요즘에 빌리그램 이런 거 그대로 지금 쓰고 있죠. 그 다음에 그의 설교 특징은 아까 이야기했죠. 그 신학적인 언어보다는 대중적인 언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변호사적인 설교. 그래서 정확한 논리, 그 다음에 증거, 이런 걸 제시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청중들에게 어필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변호했다. 그 다음에 사역기간 중에 본인은 무엇보다도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함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구했고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세계 그 부흥에 많이 가셔가지고 간 곳마다 막 치유가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분 간증 들어보니까 예, 설교 앞두고 매일 해외 가면은 한 5시간씩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그래서 그 집회마다 성령께서 그렇게 임했고요. 빌리그레암도 하나님 내가 한 번이라도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등한히 한다거나 예? 기름 부음 없이 설교하는 이러면은 저를 거두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성령님을 이제 의뢰했고요. 그래서 사역 기간에 기도의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당시 남자들에게만 회중 기도에 기회를 줬는데 대표 기도 그 다음에 피니는 죄송합니다. 배럴이 저기가 라인 빠져가지고 네. 네. 회중기도 피니는 여자들에게도 회중기도를 인도하고 간증 기회를 줬고요. 또 피니가 처음 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지혜 같은 걸 많이 좀 도입한 것 같아요. 구도자 좌석을 앞에다 만들어 놓고 예, 저 그 불신자가 뒤에 있으면은 앞에까지 잘 못 나오니까 이런 사람 관심 있는 사람 앞으로 오게 만들어 가지고 예배 전이나 예배 중간 예배 후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로 나와서 예, 나와서 결단하고 상담을 받도록 했다. 그리고 전도 집회 시간에 결단하고 앞으로 나오게 하는 시간을 꼭 가졌다. 예, 그래서 구도자들을 앞좌석에 앉게 하고 이제 결신 시간에 앞으로 다 나오도록 하는 이것도 피니가 처음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회개의 증거로 죄에 대한 고백과 변상을 강조했고 예, 그래야 우리 양심의 예, 그 경계로부터 우리가 피하지요. 이제 변상을 할 수 없으면은 예, 뭐 속죄 헌금 같은 걸 해버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 그러고 나니까 사탄이 너 돈 떼어먹은 놈이라고 이런 공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예, 죄 고백과 회개를 위해서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가졌다. 집회의 기간 동안에 온갖 죄악들이 자백되었고 많은 액수 돈이 변상되었다. 그의 마음은 평생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 있었고 그의 사역을 통해 25만 내지 50만 명이 회심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심한 사람은 85% 정도가 끝까지 그래서 피니 집회의 결신자들이 열매가 가장 많이 보존됐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그의 부흥운동의 결과로 노예제도 폐지, 여권 신장, 금주운동 등
수많은 사역에게 일어나게 됐다. 특별히 그를 통해 회심한 자들이 노예제도 반대 운동 중심에 있었고요. 이제 미국의 노예제도에 불을 붙인 책이 그 스토우분이 쓴 엉클 톰스 캐빈인데, 그것도 이 스토우부인도 이제 그 피니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구원론과 부흥론은 알미니안 신학에 기초있게 칼빈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았고 지금도 공격을 받고 있다. 예. 결론하겠는데요. 예, 아무튼 제가 피니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부흥이 뭐 하나님의 주권인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부흥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지금도 하나님 부흥을 주고 싶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부흥을 사모하는 이런 종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목사님들 마음 안에 이 기도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좋은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환경을 만드시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에게 부흥의 열망을 좀 심어주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날 아주 강력한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그 열매들을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찰스 핀이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리고 부흥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기로 준비했다는 사실을 그는 생각하면서 평생 그 신앙을 가지고 곳곳에 가는 곳마다 부흥의 불길을 아버지 일으켰던 피니의 생애를 오늘 공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부흥을 원하시고 부흥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정말 사모하고 기도하고 아버지 이런 자들이 아버지 없기 때문에 부흥이 못 일어나는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 안에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선교지마다 이런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